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려고 합니다. 신약성서 281면 신약성서 281면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기도 하고 증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과연 죽음을 이길 만할까? 죄를 정복할 수 있을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죄와 담을 쌓고 그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이런 신앙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더라.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는 거하고 예수 밖에서 죽는 거하고 죽음이랑은 똑같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중심인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수원에 결혼 예식이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결혼 예식을 보는데 난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건 그 목사님 자녀분들이신데 남편도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 그런데 결혼식은 목사님 자녀들의 결혼식이 아닌 것 같던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 요즘 것들은. 그러죠? 좀 약간 비방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요즘 것들은. 이렇게 제가 죄송한데 목사님들끼리 같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마디 다 하는데 야, 요즘 결혼식은 결혼식이 아니야. 요즘 것들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전부 방향이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결혼 예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결혼 이벤트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결혼식이 그렇게 귀중한 약속인 성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예요. 신랑과 신부가 잔치를 여는
그러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뭔가 문화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결혼식을 봤던 분들은 요즘 것들은 왜 저래? 이렇게 약간 마음에 뒤틀린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야,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젊은 층들은 너무 신박한 결혼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경건해야지 이것들이 아마 이렇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탬버리를 흔들고 드럼을 연주하면 저 교회는 타락했다. 이렇게 여겼던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아주 극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의 의식과 형식과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가 맞느냐? 뭐가 맞는지 기준과 정의는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쪽에 와 있는 거죠. 우리만 지금 현실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했는데 이 사건이 한 5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그 연수가 AD 55년이니까 한 50년 좀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여 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 30년?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33세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55년이니까. 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복음은 굉장히 급속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듣기는 했는데 믿음이 안 가요. 맨 처음에는 믿겠다고 했는데 교리적으로 받아들였는데 현실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날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걸 믿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한 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돼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나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앙관, 복음, 교리 이 부분이 증거된 거죠. 선포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다.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믿고 말씀에 의하여 살고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이룰 수 없는 의지로 내 도덕과 윤리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건 성경관이라는 말씀대로라는 우리의 신앙관이 이렇게 중요하게 중심에 자리를 잡게 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말씀이어도 믿음이 안 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여러분 성경 안 읽으세요? 성경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믿을 만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부활, 예수님 죽은 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건요, 과학적, 의학적, 우리의 이성적, 우리의 지식적 아무리 살펴봐도 믿을 구석이 없어요.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학과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
여러분 증명하세요. 증명 안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는 거죠. 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이 지키는 자들이 그런 혹독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거기 7가지 복이 나옵니다.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안에 죽는다. 예수 믿다가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고 듣고 죽고 믿고 죽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죽고 내가 말씀을 이루다 죽고 말씀에 순종하다 죽는다면 복이 있는 자로다. 죽는다도 살아야지. 말씀 믿고 죽으면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살아야 복이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 처음에는 베드로라는 게바가 보았고 그 다음에 12 사도가 보았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가 보았고 500여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에 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 기도회에 모였던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는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기도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거기에 500여 사람이 들었는데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그 위험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엄습해오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언제 성령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보지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10일 기도회, 10일 기도회를 하는데 10일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거기에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500명이 들었는데 거기에 120명이 기도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가 앉게 하여 주리라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같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이성주의가 됐습니다. 신앙이 교리화되고 지식화되고 이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교육을 했고 성경을 학습했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한 연고지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요. 심정이 안 가요. 그럼 어떡하죠? 나는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다 믿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성으로 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00의 형제가 들었고 야고보가 들었고 12 사도가 들었고 모든 사도 12 제자가 들었고 나중에는 모든 사도가 들었고
그 다음 맨 나중되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던 7푼이 8푼이 같던 내게도 임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세상화돼서 도대체 믿으라고 했는데 절대 믿음이 안 가는 8푼이 7푼이 같던 믿음의 과정 속에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역사가 체감되고 믿어지고 신뢰되고 목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할 은혜입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시대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같은데 죽은 믿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타락한 믿음,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고린도 교회가 이론의 신앙, 이성주의적 신앙, 세속화된 신앙, 사람 중심적, 의식적 신앙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암적 존재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암이 들어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지 않냐?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았는데 전달을 받았는데 심증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죄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은사는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혼돈의 신앙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게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현실주의적인 신앙관에 빠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현실주의적 신앙관에 빠지면 어떤 신앙의 형태가 나오느냐? 정치 사상 신앙이 나옵니다. 교회가 정치 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신앙 사상에 노출되면 여러분 현실주의적인 신앙에 빠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역대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안 빠진 교회들이 거의 없다 할 정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정치의 사상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망한 거예요. 목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세상은 구원받습니다. 세상은 지켜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사상과 현실주의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를 현실주의에 빠뜨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깊숙이 빠지지는 마십시오.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건강해야 되는데. 맞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요. 놔두세요. 아프다 병들다가 내가 가야 한다면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냐?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해답인데 나는 간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 차이에 있을 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 갈 거니까. 병들어서 가는 거 아버지의 부르심의 방법 중에 하나다. 걱정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감기 콜록콜록 하면 내일 죽을라나.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 숨쉬기가 힘들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현실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의 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이니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 말씀했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내가 광명한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내가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준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록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정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다 우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화일을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 말씀이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문이 열리지고 부활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마음의 심중만 있었던 믿음이 여러분이 사실적 진리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현실주의에 빠진 것이 바로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 말씀을 보증하고 말씀을 이루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사건을 말씀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지 않느냐. 게바도 받고 12 제자도 받고 12 사도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다 봤는데 맨 나중에 8푼이 7푼 같은 사도 바울 자신도 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감동 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고 무덤이 열려지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체험되도록 목격하도록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준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표현이 정확하게 나를 사랑하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하는데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해결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세상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데모를 하고 정치 집단이 되고 법을 바꾸고 불이한 법에 대해서 내가 충돌을 하고 내가 대립의 각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코 죄는 못 이깁니다.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죄를 이기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회개하나 보다. 막 하나님이 과거에 또 언제부터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했고 무슨 행위가 있고 뭐가 있었고 막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여 회개하면 빨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막 은혜가 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정상으로 재정신이 돌아옵니다. 다시 죄인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이 신앙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어떻게 증거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을 때
죄인을 위해 죽었을까요? 의인을 위해 죽었을까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천만에요. 예수님은 절대 의로운 자를 위해 죽은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없고 교회사적으로도 없고 지금도 없고 진리의 말씀마다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답답해하고 눈물 쏟고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확신이 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필린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무덤에 있으면 내가 무덤 문 열어줄게. 무덤에서 이끌어줄게. 죄에서 이끌어줄게. 그리고 너희가 너희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행위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도록 길을 열어준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사랑이다. 죽음을 이긴 사랑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지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 행위를 고쳐가지고 뭔가 이긴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가능을 도전하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99개 계단 올라가는데 그 밑에다가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다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오싹해요. 유리가루를 뿌려놓고 그걸 무릎으로 99대 계단 올라가면 다 올라가면 성인이다. 성인 칭호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첫째 계단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은혜를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스타일은 참 이상해. 내가 이해가 안 가.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선언해 줬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죠? 내가 노력할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침묵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내가 이제는 좀 될 것 같은데 그때서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된단다. 주여 속상합니다. 어찌하여 내 행위를 눈곱만큼도 인정해 주지 않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미워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못 됐어요. 하나님 못 되신 거야. 왜? 내가 고생하기 전에 고생 안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컷 고생하고 벗어날 시점이 되니까 네 노력 아무것도 아니다. 와, 머리가 지끈거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99개 계단을 거의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의 음성이 그때 들렸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단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회개와 구원과 나의 변화와 모든 것 단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역사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약속된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체감이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지금 극적인 상황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주의적인 삶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현실주의적인 그 과학적인 의학적인 것에 의해서 이성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극도의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어낼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 신앙 들으면 제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어제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왔다 갔다 하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제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좋더라고. 노회장이 되니까 운전을 안 해. 노회장 되전은 제가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노회장 딱 되니까 운전수를 졸업시켰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만 할렐루야예요. 근데도 잠을 잘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근데 이 노회장이라는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가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을 안 해. 나는 잠을 잘 수도 없고 잠을 자면 안 되고 운전을 하고 옆에 계시고
너무 고민스러워. 근데 이분이 좀 말을 했으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방송 설교를 제가 작년 10월부터 은혜롭게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쭉 했어요. 하다가 제가 고민을 얘기했죠. 방송 설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진짜 고민했다. 기도도 했고 고민도 했고. 왜 그러냐면 내 지식에 한계가 있지 않냐. 바닥이 쉽게 드러날 것이다. 좀 하다가 중단하면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가진 게 없네. 이런 소리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 줄 아세요? 이제야 말을 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또 목사가 돼가지고 불순종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한다고 아멘을 했어요. 아멘하는 그 기준이 뭐냐? 잘났다. 너 말 잘하는구나. 너 지식이 좀 길구나. 뭐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놓으면 내가 준비는 할 거 아니냐. 노력은 할 것 아니냐. 뭔가 몸부림을 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내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넓혀지고 그러다 보면 확장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는 이거 내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노력으로 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해놓으면 노력도 목표도 목적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기도라도 하고 준비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내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시작하게 되노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나는 준비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감동을 받고 나는 그렇게 가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방송을 타고 다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했지만 내가 역사하는 결과가 아니다. 나는 준비했지만 역사는 나의 그분, 나의 하나님이 하시리라. 은혜 받게 하고 들을 자는 듣게 하고 살 자는 살게 하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고 거듭날 자는 거듭나게 하고 애통할 자는 애통하게 만들고 절망에서 희망을 볼 자는 희망을 보게 만들고 이런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이론적이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학습되어 있고 교육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저렇고 심고 거두면 된다. 심대로 거두리라. 뭐 우리 이런 쪽으로 다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이 심대로 거두는 법을 보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심는 것을 통하여 거둔다면 저는 지금 이 정도를 거두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안 돼요. 제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열매가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한참 부흥의 시기에는 역사가 막 일어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가고 이론과 이성과 과학주의 사고 속에서 정치 사단까지 노출돼가지고 교회가 곤두박질치면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앞에 굴복되고 지 앞에 굴복되고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무덤을 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힘있게 복음을 외칠 수 없는 그런 비극적 사회적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하는 이 시점에 지금 있다는 거죠. 우리 너무 이성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엄청 잘합니다. 머리에 든 건 많습니다. 가슴에 내가 이것저것 내가 알아요라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 깨치고 제 앞에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런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라고 하는데 너희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헐벗은 것과 너희의 부패한 신앙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금으로 사서 너희는 연단한 금으로 사서 너희 옷을 사서 입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주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보지 말고 교회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자녀가 절망스러운 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를 살려주고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고 무덤을 열어주고 죄와 사망에서 부활시켜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목격하는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리 성경적 지식과 기독교적 우리의 교적 지식이 엄청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많은 지식이 은혜의 강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험난한 산으로 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할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현세적 신앙관이 아니에요. 내세적 신앙관이에요. 천국 간다. 아버지 앞에 간다. 요한계시를 보면요. 나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를 지금 한 2달 보고 있는데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보고 있고 2번도 보고 있는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짐승이 머리는 사자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몸집은 표범 같고 발바닥은 곰 같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꼬리는 뱀 같고 도대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난 안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아니 이런 짐승이 어디서 등장한다는 거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해석을 한다면 아 그렇지 아마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짐승을 만들어내나 보다. 이제 우리식 이 지식적 현재 과학적 사고로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니, 짐승이 사자 이빨 가운데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자 머리에 사자 이빨에 표범 같은 몸에 꼬리는 뱀 같고 발은 곰발바닥 같고 곰발 같고 말까지 한다. 야 두려워 무서워 감당이 안 돼.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천상을 내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천상에서 일어난 내생물에 대해서도 나 이해가 안 가요. 7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재단이 막 말을 하고 재단이 막 말을 해요. 성전이 막 말을 해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어떤 존재가 있어야 말을 하는 거지. 존재도 없는데 인격체도 없는데 말을 한대. 지금도 이해 안 가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제 영혼을 막 뛰게 만들어요.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 아니면 안 된다. 내세관적 신앙이 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교묘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됐던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500의 형제가 목격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격한 사람들이 380명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120명 남았다는 것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은 여기에서 다 오롯이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영과 생명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오롯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380명 다 어디 갔을까? 120명을 집중하지 보면 380명 나간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있는 사람만 신경 써야지. 이렇게 긍정으로 삽시다. 말을 하는 말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20명인지 380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이 이루어진 걸 목격했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도 받아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절 예배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가를